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그 하늘의 복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이제 말을 많이 듣죠. 근데 하늘의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제 그게 생각을 많이 하죠. 뭐 잘 아시다시피 뭐 물질적 복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도 포함되긴 하도 이제 혼동을 일으키죠. 하늘의 복이 도대체 뭐냐, 그 실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그게 신앙생활의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 에레미야 시절에 이제 유다가 남쪽 유다가 이제 멸망을 하게 되죠. 586년에 BC 586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때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징계뿐만 아니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죠. 이제 그게 바로 우리들의 구원과 많이 이제 연관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그림에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그 우리 구원의 실제, 우리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그걸 보면 좋죠. Real Christian always struggle with the reality of salvation on what it is and how we can fit it in this world. The setting of these verses is Jeremiah. The oracle of God said that Israelites would return after 70 years of slavery in Babylon, and it is a picture of our salvation through the history of Israelites. 먼저 8절하고 9절을 한번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 에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당시 이제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참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미 이제 1차 바벨론 포로가 갔을 때입니다. 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2년 만에 돌아올 거다. 바벨론은 망할 거고 조금만 지나면 2년 있다가 돌아올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평안을 자꾸 얘기하죠. 괜찮다. 뭐 이렇게 힘든 일 있어도 뭐 다시 될 거다. 근데 예레미야는 이제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죠.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70년 동안 거기 있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을 알아야 된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것을 이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겼기 때문에 당시 뭐 바알 종교가 있었는데 바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더 잘 섬기는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물질을 섬기든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상대를 섬기는 것과 똑같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죠.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제 만몬이나 그다음에 자기의 명예나 그다음에 권력이나 이거를 숭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감추는 이제 그런 모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질책하는 그 장면이죠. 8절 9절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거다. 바벨을 섬긴다는 표현이 있어요. 섬긴다고 하죠. 근데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9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길 거고 다윗을 섬길 거다. 그 얘기를 하죠. 갔다 와서.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것처럼 표현된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노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다윗 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당시 상황에서 이제 70년 후에 와서 다윗 왕을 섬긴다는 말이냐? 그게 아니고 다윗 왕은 이미 죽었을 때 아닙니까? 이 시절에 벌써 이제 BC 586년에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전 훨씬 거의
400~500년 전에 다윗왕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 다윗왕이 나왔냐? 다윗을 섬긴다는 말이냐? 그거는 뭐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70년 후에 역사를 보게 되면 갔다 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갖다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다윗왕을 섬겼느냐? 그 다윗왕에 대한 그 다윗의 줄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왕 노릇을 했던 사람이 포로 귀환 후에 주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시원치 않은 왕이었어요. 이렇게 왕 같은 역할을 못했죠. 그리고 계속 이제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제 왕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완벽한 왕이 아니고 왕도 아니고 뭐 그런 이상한 그런 왕들이 많이 나왔죠. 급기야는 이제 헤로드 왕까지도 정상적인 다윗의 왕가가 아니었죠.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가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이제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의 본능적인 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율법에서 작용되는 율법을 보게 되면 죄를 깨닫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 보는 거와 달리 우리는 마음속에서 죄를 짓고 싶거든요. 근데 죄를 죄라고 얘기를 안 하죠. 내 본능대로 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본능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억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억제하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뒤에서 이제 억제했다고 얘기하고 겉으로는 억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위선이 이제 우리들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통치가 우리에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이제 강제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우리의 그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세상적인 욕구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욕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시겠다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다음에 10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뜻을 해석하면 이제 나의 종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는 사람을 얘기하죠. 믿는 사람,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놀라지,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놀라지 말라. 너를 먼 곳으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간 데서 구원하리니. 구원에 대한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복에 대해서, 하늘의 복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뭔가 알아야 되잖아요. 뭘 알아야 돼요? 그냥 참으라 해서 참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어떤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물질적인 행복, 그 다음에 뭐 가족 간의 행복, 뭐 자기의 파워를 가졌을 때 행복, 이런 거에 대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게 아닌데 죄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복이 이제,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이제 행복의 기준이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의 기준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그림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자손이, 여기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있다가 돌아올 거다. 근데 70년 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지금 20개 되면 내 나이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내 자손이 돌아온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 잠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되죠. 그 사람들은 돌아오지만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태어나는 자식들, 그 자식들만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나의 복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뭘 얻었단 말이냐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죠. 계속 한 서너 번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자손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네 땅으로 돌아올 거다.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이제 그 자손 400년 후에 또 네 자손이 400년 후에 400년 동안 몇 백년이나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할 거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올 거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적인 어떤 걸 얻었단 말인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은 잘 알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순교를 할 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서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거기서 하나도 발붙일 만큼 유업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건데 가나안에서는 한 발붙일 만큼의 어떤 그 땅을 얻은 적이 없다고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야 되죠. 아브라함이 얻은 복이 뭐냐? 그걸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얻은 복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얻은 복을 표현할 수 있는 규절이 여기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려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태평과 안락,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태평과 안락.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태평, 안락, 안식, 시큐리티, 안락, 그다음에 편한 곳 이렇게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그게 무슨 그림입니까? 한나라에 대한 이제 그림이죠. 한나라의 그림. 그 한나라의 그 그림을 그 평화, 안전, 세큐리티, 그다음에 안전, 평화, 태평과 안락 이거를 맛보게 해주겠다는 거야. 한나라의 복을 이 세상에 살면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잠깐 맛보게 해주고 그것이 완벽하게 맛보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한나라죠. 한나라의 복을 이제 이 세상에서 누리면서 한나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서 얻는 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Peace. God has already governed us beyond our death. In verse 10, God promised their salvation after 70 years when they would return to Canaan. What does it matter to them when it will be their grandchildren and only a small number of old people returning? It's like Abraham who had God's promise of 400 years of the Egyptian slavery life to his descendants, and for believing this, he received salvation. Genesis chapter 15, verse 13. Abraham believed not only his descendants, his offspring, verse 10, but also their heaven beyond their life with real peace, quiet, security, and ease.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그 하늘나라의 복, 그 태평과 안락, 그것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 태평과 안락인데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고 감옥 안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고 태평과 안락을 얻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복을 의미하다. 그걸 어떻게 얻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얻냐. 물론 믿음으로 하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그 안락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그림이 이제 어디 있냐면은 11절에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간단하게 표현하죠. 죄를 지면 멸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시키지 않고 뭐를 줍니까? 징계를 준다는 겁니다. 징계.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표현은 디스플린인데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훈련시킨 말입니다. 근데 한국말로 표현할 때 징계가 그러면 무슨 벌을 받는 것처럼 뭐 끝난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 잘 그 메타포를 이해를 못 하는데 훈련시킨다 말이다. 믿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뭐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징계받는 것 같지도 않고 편하게 잘 살죠. 잘 살고 그다음에 그렇게 살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이제 그 버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좀 현대에서는 그 말하는 걸 참 싫어하죠. 버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 유기 이런 걸 참 싫어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는 비밀이 뭡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죄 가운데서 나를 징계할 뿐이죠. 그러니까 징계가 그냥 힘들어 보여도 히브리서에 나오는 게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식들은 그 징계인 줄 알고 달게 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죠.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그 징계로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여기 있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이 확 와 닿는 겁니다. 이게 들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감각은 그 믿음으로 아니하고서 하나님 주시지 않고서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수백 번 외워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마음을 주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분명히 얘기하잖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로 이제 그 복을 주겠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믿는 사람이 죄를 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서 그 회개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들 때 그때 그게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근거가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십니다. 그걸 주시지 않으면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징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방법으로 어느 쪽으로 이끄십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적인 에피타이트, 그러니까 세상을 즐기는 그런 욕구가 하나님을 점점 거기에 대해서 즐기고 하나님 걸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걸 맛을 안 사람은 점점 세상적인 욕구가 줄어들게 돼 있죠. 완벽하게 줄 수는 없죠. 줄어들게 돼 있고 뭐 돌을 닦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죠. 근데 그게 어떤 방법으로? 유일한 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거기서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그리고 교제를 하고 여러 가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다음에 징계를 받을 때 그것이 징계가 달게 받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세상적인 욕구가 좀 더 사라지게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의 복보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방법입니다. Then how can God govern our worldly appetite? In verse 11, God disciplines with punishing and preventing the serving our worldly appetite. We do not have asceticism, which always escapes our natural appetite. But when we believe in Jesus and serve Him, God controls our appetite
in a more heavenly than worldly way. Furthermore, God gives us the knowledge that God is always with us by way of the discipline as our medicine and salvation.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게 약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메디신, 하나님이 처방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힘든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왜? 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방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을 더 이제 따를 수 있는 그 약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고 실제입니다. 그것을 느끼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중독과 다르죠. 그것을 느끼면서 살면서 이제 하늘의 복을 이미 이 세상에서 그게 바로 하늘의 복입니다. 태평과 안락이. 그래서 그 하늘의 복을 이 세상에서 이미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그것이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되죠. 더 많이. 하늘나라에서 완벽하게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태평과 안락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상의 복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내게 임해서 그것을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하늘나라로 부르시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 나라를 몰랐던 사람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알게 해주셔서 태평과 안락과 기쁨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셔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시며 세상과 착하는 세상의 에피타이트, 세상을 달콤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더 달콤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하늘나라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늘의 복을 주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하늘의 복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